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신이려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점점. 14절까지 시작.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양숙 권사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아들이 말씀 안에서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권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력 있고 좀 더 지혜로운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우리가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쁜 사람이 만약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저 말고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서너 번, 대여섯 번 정도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그때부터는 저 사람 허우대만 멀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야, 그 꼴이 요사스럽다라는 말을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번 볼고 그냥 헤어질 사람이라면 다음 치마가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잘생기고 그렇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볼 사람이라면 계속 볼 사람이라면 진국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속 중심을 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간관계에서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그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열의 9 정도는 아마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두텁고 다 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을 볼 때 일일이 멈추어서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만날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린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얇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깊이 만나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관계를 무겁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겉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묘하게 목사님 균형을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금상첨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절묘한 균형을 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내 식구처럼 대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또 대면대면하게 대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양분하고 마음을 줄 사람에게는 마음을 더 주고 거리를 둘 사람에게는 좀 더 거리를 두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나눈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어떤 자리에서는 겉모습이 중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격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어떤 자리에서는 상투적인 매너도 필요하고 기질화된 감수성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여서 이해하면 되냐는 거예요. 벌거벗어야 할 때 벌거벗고 갖추어 입어야 할 때 갖추어 입으려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떠한 인식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교양, 그게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꾸미거나 아니 조금 더 이렇게 덜 꾸미면 되는 것일까요? 노예 있죠? 우리 경촌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들이 노예나 또 총회는 한 300여 명 됩니다. 노예나 총회에서 대부분 연배가 다 높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 연배가 높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게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그분들의 얘기를 저는 듣게 됩니다. 그분의 말이 너무나 재미있고 유익해서 제가 그 말을 유심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듣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과 저 두 사람만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계속 얘기만 듣다가 30분, 1시간 끝나고 집에 가. 너무 말씀이 많고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다섯 사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때 제 성격이 안 좋아서 저는 그때 잠자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말을 끊고요. 다른 분의 의사를 묻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덧없이 말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이게 자칫 교만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5년, 10년 쌓이다 보니까 조금 싸가지가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주야장창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말씀하는 말을 끊는 그런 습관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예 목사님들이나 총회 목사님들, 특히 총회 목사님들, 특히 노예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단호해요. 단호한 것 같으면서 정말로 스윗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에도 사실 몇 분 계세요. 이 중에서 계시고. 근데 그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조절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과 정신의 어떤 절묘함을 갖추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과 뭐지요? 패기의 절묘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과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대화하면서 보고 있으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을 때가 훅훅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겉모습과 속 중심을 이어주고 잘 들으시는 거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케 하는 그 영적인 시금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패기 있게 행동할 때는 패기 있게 행동할 수 있고, 겸손하게 행동할 때는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다. 나올 때와 빠질 때를 지혜롭게 구분하여 주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 있죠?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딱히 이것을 소재로 뭘 전할까 싶기도 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복장 있죠? 여러분 읽다가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구구절절 다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복장에 대한 설명이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고, 또 그런 복장을 제가 입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학을 전공하셔서 제가 무식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되지 않게 그다지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이 모처럼 만에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온 것을 보고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누구와? 아론이죠. 그렇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1절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가며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보십시오. 모든 일을 모세가 다 했었어요. 네? 모세가 다 도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써 이제 제사에 관한 그 부담에서부터 모세는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종교 있죠. 종교와 사법 있죠. 그리고 행정 있죠. 이것을 모두 모세가 담당하였는데 이제는 종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일을 나누어서 하게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재판을 담당케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종교, 그러니까 제사를 맡긴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복장을 일일이 이렇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옷을 화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옷을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의 복장을 화려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론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옷을 지으려면
마땅히 그 옷을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근거로 주의 종은 최고급의 옷과 최고급의 그 자동차와 최고급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지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화려하고 고급진 그런 선물을 제사장이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의 삶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초점인 것이지 화려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그러한 사람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아론의 옷을 지어준 것처럼 주의 일을 하려면 응답, 지혜로운 지체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값비싼 양복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기도와 성원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그들이 모세의 일을 도와 아론의 옷을 지어주고 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일을 도와서 사법부의 일을 도맡아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오늘날 통치 그것의 원리로, 통치 조직 원리로 다시 한번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 권력을 말할 때 제 딴에서 생각해서 비유 드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삼권 분립을 말하잖아요. 뭐 있죠? 삼권 분립? 입법부와 행정. 그렇죠. 행정부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입법부는 뭐죠?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 그렇죠? 국가 권력의 그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 공화국은 삼권을 분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정과 사법과 그 제사에 관한 임무를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약 3,400년 전이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가 3,400 맞죠? 3,40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입법부가 없었고 제사부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세 가지를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정만 모세가 관리하고 재판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하게끔 하고 제사는 모세의 형,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를 맡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아들들에게 부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저들에게 뭘 해줬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았나요? 좀 다 아셔서 그랬나요, 혹시? 거미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전 거미를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다. 궁금해하지 않으시니까 핵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는 보세요, 여러분. 저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론도 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만큼 저들에게 무엇을 주거나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하였기에 그의 위치에서 모든 백성을 섬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론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그와 그의 아들 역시 백성들과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받은 만큼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모세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시자마자 숨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방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만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고수하는 만인제사장주의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아론이 될 수 있다면 실제 교회는 그렇게 모세와 아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같이 성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 여러분들께 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 중심을 이어주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놓인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한 그 영적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나올 때마다 또 빠질 때마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내가 패기 있게 행동할 때와 내가 스윗하게 겸손하게 행동할 때 그것을 구분하는 영적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예? 나를 흔들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서 나를 심술궂게 만드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지혜롭게 그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금석이 뭐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론 있죠. 아론에게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불, 다른 불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과 다른 불로 향을 피워서 결국 불에 타 죽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왜 그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스윗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요, 그가 어떤 옷을 입든, 그가 어떤 차를 타든, 그가 어떤 집에 살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옷과 현란한 이력을 지니고 있어도 결국 그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라.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생각하시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베푸사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선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명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저 좀 보시고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영적인 시금석,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사람인지,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영혼의 무릎을 꿇어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평생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